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전의 말씀 이어서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는 큰 강을 건너야 됩니다. 자녀들 있잖아요. 이미 건넌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건넌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닥친다 하셔도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서 절대 가정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을 깨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사고, 가정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청년들은 정말 자녀들은 부모들은요 정말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겠다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믿겠답니다. 그래서 야단치고 막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아니라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거 한 가지만 하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아니라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막 시끄러워 들었더라고요. 입이 한 발 나왔더라고요. 왜? 뒤통수에다가 왜 그렇게 화가 났냐 그래서 그랬더니 헤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짝지은 것이 아니라면 헤어지게 돼요. 근데 얼마나 지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는데 또 애랑 지금 현재 우리 윤서방입니다. 또 안 믿는 아이 만난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또 안 믿는 아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또 안 믿는 아이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또 똑같이요. 하나님이 짝지 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붙여준 아이가 아니라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계속 얼마나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응답받는 기도를 얼마 만에 응답받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붙여줬느냐. 나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성령세례까지 받고, 그래도 속속해요. 그래도요 신앙이 있어서 찌글찌글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때는 안 들어요. 그때는 애들도 없을 때고.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요. 내 서재 여기 살 때요. 토요일 밤새도록 싸웠어요. 밤새도록 싸우고 결론이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불이 켜지길래 들어가니까 우리 사회가 연수가 나더라고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어머니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첫마디 그랬습니다. 연수가 미안하다. 내가 은혜를 잘 키워서 너에게 보내야 된대.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 할 때는 말이요. 결혼을 한다면 내가 응답받고는 안 되거든요. 결혼을 한다면 죽음을 갈라놓기 전에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내가 한 말 잊지 않았겠지. 그러면서 나도 기도할 테니까, 나도 기도하고 노력할 테니까 좀 더 기도하고 서로 노력하자.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영이 어린 거예요. 아주 어려요. 어리니까 이게 그 영이 몸부림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울지도 울고 이러면서 다시 하더라고요. 우리 딸 가슴에 딱 손 얹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느낄 일 없어요. 방송 대목이 나오는데 나 한 10분 정도를 방송 대목을 하고 울었어요. 내가 우리가 지도 울고 그래 울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서로 안을 하고 양쪽 등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없을 때고 애 둘 놓고 나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말립니다. 좀 쉬어가면서 해라.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자녀들을 아직 결혼을 앞둔 자녀들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나경이 태기는 것도 기도합니다. 우리 시연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펼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자, 인생의 최고의 큰 강을 건너야 할 이 결혼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결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저에게 벌써 예수 믿고 난 뒤에 결혼하고 난 뒤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닥쳐온 환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래서 목사 딸도 장로 딸도 이혼하고 잘만 사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예수 믿냐겠습니까? 우리 엄마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이혼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정을 때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결혼을 잘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자녀들 결혼할 자녀들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는 기도해야 되고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인생 절반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서로 눈 깜짝깜짝 한다고 결혼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울 일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두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고르다가 오글거리다가 가다가 웅덩이 빠진다. 예쁘신 거 만나가지고 가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르려면은 지혜 있는 자매, 지혜 있는 청년을 만나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얼굴 반질하고 몸매 잘 빠지고 뭐 이런 거 구하다 보면요. 그래 한번 만나보세요. 땡삐 만나. 땡삐 만나가지고 한번 쏘여보세요. 그 고통은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땡삐한테 쏘여봤습니까? 우리 딸내미 옛날에 수련회 갔다 땡삐한테 쏘여가지고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땡볕에 쏘이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쏘이기 전에 결혼을 놓고 자녀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는 지혜 있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혜. 네.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또한 잘 만나야 되거든요. 친구를 잘 만나는데 미련한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성경이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 만나보면 같이 미련한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 수달처럼 앉아있어도 그런 소리는 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하는 소리인데,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수달처는 조금 부족하니까, 전부 다 데려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조금 부족한 사람, 나사 빠진 사람 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밖에 붙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작년 재단이 1년 동안을 제가 바로 잡아보려고 수도 없이 애썼습니다. 정말 야단도 쳐보고, 때로는 진짜 매도 들어가 매도 때려보고요. 호되게 뭐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잠언서 있죠. 미련하면서 이 맷돌을 돌리는데 돌짝이 안 맞아가지고 하듯이 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지혜 있는 자를 가까이 하고 친구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 일을 만들어내요.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지혜 중에서도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그 시대에 다니엘 가면 지혜의 왕인 거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어떠냐면 전쟁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은요 제국이잖아요. 대단한 나라잖아요. 대단한 나라인데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마찬가지 동일하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문화,
모든 면에서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쉽게 말해서 그 지식이나 문화나 뭐 지혜 이런 거는 뭐 하늘이 제일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지혜, 지식, 문화, 문명. 과거에 그냥 한번 보십시오. 벽화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 바벨론이 최고였습니다. 여기에 전쟁 포로인 다니엘이 가게 돼 포로를 잡혀가게 됐죠. 다니엘은 땅의 지혜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눈에는 그때 바벨론의 지혜, 지식, 문화, 문명 이 모든 것 보는 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니엘이 볼 때 하늘의 지혜의 제1이 밑바닥, 오전에 설명했듯이 하늘의 지혜는 제일 밑바닥을 치는 것이 이 땅의 지혜의 최고봉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이제 필요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죠? 꿈을 꾸고 이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방 왕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죠? 지혜로운 왕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다 죽이지 말라고 머리 좋고 그런 사람 다 그 나라에서 다 훈련시키고 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왕이 꿈을 꾸고 도대체 이 왕도 자 나라에 대한 번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을 잤는데 이런 꿈을 꾸게 됐단 말입니다. 자 머리는 뭐요? 머리는 금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요? 은이요. 또 배는요? 동. 자, 다리는요? 노. 철이라 되죠. 네, 종아리. 동로마, 서로마. 저도 헷갈리는지.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발가락은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머리를 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쳤다면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쳐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타작마다 기어가서 다 날아갔댔어요. 그런데 이 뜨인 돌이 발가락을 친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 천지에 펴만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다 불렀습니다.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불렀습니다. 박사, 모든 뭐 점술가, 뭐 수학자, 우주과학자 다 불렀어요. 머리 좋다는 사람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자기 꿈을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너희가 알아맞잖아. 꿈을 알아내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과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꿈을 말을 해줘야 해석을 하지. 꿈도 말해주자. 꿈을 맞추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 알지 못한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자기들이 고백하잖아요. 이 그때의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도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말해주면은 꿈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꿈을 맞추는 사람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맞춘 다 죽여. 다 죽여 하니까 이제 다니엘하고 이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아리옥입니까? 그 군대장 아리옥을 불러서 다 쳐죽이라니까 이제 나가니까 이제 다니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이제 너희들도 죽는다. 이래 돼가서 너희 죽으니까. 그럴 때 왕의 성이 왜 그렇게 급하냐?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달라. 그래 왕 앞으로 데려갔을 때에 왕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훈련시키고 길렀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니까 틀리잖아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유대인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름이니까 그가 누구냐? 바벨론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을 때에 왕이요. 그것은 땅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고. 그럼 너가 그 지혜가 있냐? 예, 나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혜와 지식과 문화, 문명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그 당대의 최고 명명이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만 하루만 말씀을 달라.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이것을 내가 왕께 알려드리겠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금 바로 와가지고 하면 되지만 아니잖아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철회를 합니다. 철회하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똑같은 느부갓네살의 똑같은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반이 알아낼 수 있는 것, 땅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글 모르는 게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주여,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서 지혜의 덩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졸립니까? 지혜의 덩어리가 됩시다. 지혜의 덩어리가 됩시다. 네. 자, 그래서 이 전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전 목사님, 저는요, 우리가 전 목사님들 오랫동안 있어 봤기 때문에요. 어떤 여러 사람들이 아주 막 만나러 오잖아요. 대화하실 때요, 목사님은 막히는 법이 없어요. 어떤 주제를 갖고 와도요, 그거 다 뚫고 나와요. 아무리 어려운 주제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주제인데요, 목사님한테 가면 한 방에 뚫려버려요. 이게 하늘의 지혜 아닙니까? 이게 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옆에서 보면 하늘 지혜 덩어리 그 정도로 지혜가 뛰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를 땅의 권력도, 지식도, 돈도, 명예도 다 굴복합니다. 왕이 굴복하잖아요. 다니엘 앞에 왕이 굴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 한 해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고 오늘 벌써 5일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와 같이 시대적인 큰 사건에도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이나 사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분야에 하늘의 지혜가 크고 작은 일에 다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지 우리가 하여튼 저는 전 목사님 곁에 이제 오랫동안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 있었어도요. 이거는 정말 이게 문제가 어렵구나.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서로만 말해보면 앉아서 서로 이야기가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한나 목사님하고 얘기만 해요. 사람이라도 이번에는 목사님 또 어떻게 저게 판단하실까?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요, 막히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네. 바벨론의 학자들이 지식과 학문, 지혜가 없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기 전에도 바벨론의 모든 시스템은요, 그때 그 시대의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 앞에는요, 다 무너져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헤매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로 같은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되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벌써 주일날 하루를 손해봅니다. 하루를 손해보고요. 수련회 있으면요, 보통 2박 3일 하면 3박 4일 손해봅니다. 어떻게 그들은 책 가져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저보다 훨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 신학교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와 딱 저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화할 때요. 저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택도 없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그러고 나니까 꼭 문제 없으면 저한테 왔었어요. 상담하고 막 의논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지식, 세상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책과 싸움할 때 우리는 기도한다고 또 수련회 잡혀서 은혜 받는다고 못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가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우리 이거 영상이 됐죠? 학생 하나가 그 광야에서 세상에 그 불빛을 휴대폰 불빛으로 세상에 공부하고 있는 거 봤습니까? 앉아서 애국운도 하고 너무 아팠잖아요. 그래도 봐보세요. 펴놔놓고 그 자리에서도 그게 봐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기도만 하면 되고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감을 따서 먹으려면 감을 따는 수고를 해야만이 내 입에 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감나무 밑에 누워있다고 내 입에 감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앞에 그래서 이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요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전혀 다른 지혜가 부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지혜를 못 이깁니다. 못 따라갑니다. 예. 아무리 공부만 해도 못 따라갑니다. 다니엘 앞에 바벨론 박사들이 굴복하듯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어느 장로님이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처음에 장로님 자신하고 사업을 할 때에 3명인가 한 5명 미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출근하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려웠습니다. 어려도 무슨 일이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에 이것이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이래가지고 3년이 됐는데요. 그때 3년 되고 직원들이 6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 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만큼 많아도 꼭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면 그러니까 전체가 거의 다가 3분의 2가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그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돌리게 되니까 그냥 뒤에 들러리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들러리 서 있어서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을 볼 때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그러면서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이게 자기가 내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때 하여튼 이게 만드는 그건데 그 개발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장로님이 일을 하다가 그 장로님의 직속 하여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로님 만나가 신앙생활 회사에 입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어요. 가진 상황이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장로님 하시려고 그걸 본받아야 되겠다 싶어요. 그대로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머리에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발명하게 되고요. 그게 히트 쳐가지고요 그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용기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용기도 아직까지는 지가 특별하게 돈도 벌어봐도 지가 특별한 돈에 대한 이 피부를 느끼는 게 없잖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니까 이게 이러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네가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말 하지만 네가 앞으로 30대가 되고 여사들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 거기 때 되면 네가 피부를 느낄 거다. 그 피부를 느낀다 하면 벌써 때가 늦다. 그러기 전에 미리 잘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네가 정말로 사람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되죠. 그러나 노력한 만큼만 되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종류가 다른 그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고요.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나 청년들도 멍청한 것은요. 전혀 종류와 질이 다른 이 채널의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예. 하늘의 지혜로 해야 하는데 세상 지혜, 세상 방법으로 자기 깨로 자기의 잔머리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경쟁을 하면 됩니까? 경쟁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오전 오후로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요. 이제 끝까지 들은 사람 병이밖에 없네요. 청년들 말씀 잘 듣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의 지혜를 바벨론의 모든 지혜를 합해도 못 따라갑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 목사님 바둑을 좋아하시거든요. 항상 집회 마치고 아무리 피곤하셔도요. 다가 들고 식사하시고 나면 과일 들고 가보면 바둑 두고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원배 목사님이 또 바둑을 잘 두세요. 근데 손원배 목사 한 번은 저기서 할 때입니다. 오산에서 할 때인데 과일을 가지고 딱 가니까 목사님이 두 번에 지친 거예요. 지쳐놓으니까 좀 쉬셔야 되는데 한 번 더 해. 쉬고 목사가 안 치래. 쉬면 그만 쉽게 말하면 억울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 목사님 쉬셔야 돼. 한 번 더 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손원배 목사님 못 이기고 한 번 더 해가 손원배 목사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목사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레르기하고 치료가 신나고 치료하고 이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자 봐보세요. 그럼 늘 전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5급짜리 100명을 모아놔도 5급밖에 안 된다. 그 머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만을 모아놔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요 종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받으면요 바벨론 이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그 앞에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 직업이 이런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그걸 경험한 거니까 제가 언제 그 옛날에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울산에 있을 때도 이 권사님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부동산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하나님 나중에 저도 그래 모르고 그래 전혀 몰랐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을 하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부동산 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많이 없어요. 없는 거 같아요. 나중에 좀 우리 집사님과 해서 진짜 진실하게 하는 사람 없다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하니까 그 권사님 밥도 많이 사주고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도둑놈하게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혼자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붙이려고 아들한테 붙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나중에 왜 이 권사님 나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 이랬는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야. 며느리 삼으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길로 내가 딱 거리를 좀 뒀잖아요. 자기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익에 해서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딱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부동산 하는 사람을 똑바로 안 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이 자기 교회 장로를 소개했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질러봤잖아요. 뭐 제주 땅이 얼마나 있고 뭐 울산에 집이 몇 채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정직하게 돈 벌어서 했으니까 딱 해봤다니까. 그 처음에 자기가 딱 말을 못하더라고. 말을 못하게 이거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 진실하고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한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없는 예수의 이름에 한없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우리는 이 복음을 사용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다 할 수 있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요. 자, 그리고 복음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저주를 축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래서 복음은 한없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복음이 나가는 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안 되죠. 자,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복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동일한데 복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제일 우리가 유교 터지고 또 어릴 때 했지만 미국에 밀가루 그리고 미국이 복음을 들고 오면서 한국에서 뭐 했습니까?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병원 짓고 학교 짓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길을 통로를 열기 위해서. 그리고 밀가루 옛날에 막 빵 우리가 급식 빵 받았잖아요. 옥수수 빵, 우유가루 이런 거 받았죠. 그 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도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막혀 있다면 못 가듯이 복음도 길이 있어야만 간다는 거죠. 오늘날 복음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이 무천목사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도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와 병원과 이 모든 것을 그래서 기독교 학교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병원마다 대개 기도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원장이 병원을 해도요. 그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막 아주 불도가 세가지고 뭐 대대로 뭐 이래 한 사람은 다르겠지만은 다릅니다. 그 봐보세요. 그 라파메디앙스 맞죠? 그 병원은 그 김용욱 전문의 보십시오. 그거는 병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예. 뭐 1층부터 접수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제일 꼭대기까지도 전체 다 서명 사모님 그 반주 음악 다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목사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원장님한테 치료를 받으려면 원장님이 하는 기도 다 따라 해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 따라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따르면요 일어나 나가십시오. 이렇게 못하겠다 하면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되게 기도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병원을 가보면 원목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죠. 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의회에 가난할 때에 미국의 구제를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렸듯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의 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지혜롭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보다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이제 이럴 때부터 첫 주부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원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지혜의 덩어리가 되어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 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매번 어떤 일이든지 돌파해 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가 되자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는 아버지 연초 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같은
이러한 지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은즉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고 아버지 죄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도 이기고 또한 악한 마귀 사단도 이기고 다 이기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